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또 귀한 새 가족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산 빛나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만남,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우리 새가족 공부는 네 번의 로테이션으로 쭉 돌아가니까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기술이 좋으신 분이에요. 4과 1과 2과 3과 그렇게 하면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4번 참여해 주시고 이왕 또 수료하는 거 이왕이면은 빠지지 말고 함께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는 1인 2사역 지원 신청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쭉 보면은 사역 신청서가 이렇게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분야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고 예배사 있고 선교사 있고 교육사 있고 양육사 있고 앞뒤로 저 뒤에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해 주셔서 맨 뒤에 직분하고 성명, 핸드폰 번호를 연락해 주시면 우리 새가족 공부 끝난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한 가지 이상이라도 꼭 무엇이든지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지 힘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빛나교회를 또 예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만남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 해서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42페이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경건한 거룩한 훈련을 해나가는데 죄를 이기고 또 기도를 생활화하고 오늘은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축제입니다. 최고의 기쁨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저는 청와대에서 한 번도 대통령이 오라고 해서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저를 초청한다 그러면은 엄청 흥분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옷도 집에서 입던 것보다는 조금 더 새 옷을 사서 입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최고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일로 섬기기에 앞서 먼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될 정도로 이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귀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든 즐거울 때든 건강할 때든 약할 때든 부자일 때든 가난할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형편 모든 여건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나를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끔 부모님들이 이렇게 명절이라든지 가끔 시골 집에 가면은 어머니, 아버지 제가 몇 시쯤 집에 도착할게요.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 기뻐가지고 몇 시간 전부터 나와 있어요. 그 시간 안 됐는데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자식 얼굴 한번 보려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비친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근본 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공로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잘 순종했으면 할렐루야 하고 나오고
순종하지 못했으면 기죽어 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 때 행복해요.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는, 축복하시는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 이런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짐승이나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모든 것들을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많은 제물들을 통해서 나를 함께 드렸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핏공로 의지에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면 우리 삶 속에 자유가 주어져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귀중한 시간에. 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고 또 등산 가고 스키 타러 가고 열심히 놀러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상은 누구나 받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기념품 정도 주는 게 아니라 상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43페이지 보면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몸과 마음 미리미리 담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새 옷을 사서 입을 수는 없지만은 청바지 하나를 입어도 깨끗하게 빨아서,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왜? 왕 앞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막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내가 먹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하나님이 우리 거 뭐 뺏어가지고 밥을 먹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밥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뭐예요?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100만 원 벌었어요. 아침에 뭐 졸린 잠 깨면서 쓴커피 한 잔 마시고 저녁까지 일해가지고 저녁에 또 야근해가지고 막 열심히 막 돈 벌어가지고, 또 어떨 때는 밥 먹을 시간 없어가지고 라면 먹고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돈 벌었는데 100만 원 벌었어요. 이것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요? 왜? 내가 나가서 벌었는데 내 거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할 때 우리가 10의 1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이라도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이쪽 단원병원 삼거리에서 신방을 가다가 이렇게 자동차 사고를 냈어요. 근데 그 차가 새 차였어요. 탄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그때 당시에는 스틱이었거든요. 스틱이면은 남자들 같이 센서가 있는 분들은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은 경고등 켜고 이렇게 직진해서 가면 되거든. 그런데 머리에서 이미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안 잡히고 오 그러니까 박치기 하더라고. 지나오는 건너쪽에 오는 갤로퍼에다가 박치기를 박살을 냈어요. 그래서 모닝이 갤로퍼한테 어떻게 이겨먹어. 그것도 건너 쪽에다가 딱 박치기를 박살을 냈어요. 그때
쾅 찌면서 하나님이 그때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인 걸 그때 배웠어요. 누가 사람이 죽고 싶어서 죽어요? 아니잖아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신약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표현할 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래. 근데 왜냐면 예수님이 그만큼 나를 목숨을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앵벌이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했듯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주위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드릴 때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지각하면 안 돼요. 꼭 1분 지각하는 분이 1분 지각해요. 우리 안산 빛나교 예쁘죠? 네, 이렇게 예쁜데 저 새 가족이니까 저 뒤에 앉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먼저 온 사람이 임자예요. 여러분 오페라나 이렇게 연극 이런 데 가면요 앞자리는요 엄청 비싸요. A석, B석, C석 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몇 배 더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지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잖아요. 앞자리에 앉아서 앞자리에 앉으면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싶어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집중해서 예배드려요. 근데 저 뒤에 앉으면 왜 저 사람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모자를 쓰고 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자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집중해서 예배드리는데 되면 되는데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딴 생각하는 순간에 말씀이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앉는 거 앞자리에 앉으시고 또 우리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찬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 속에 그 가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불러도 우리가 마음껏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외칠지어다 시편에 보면 그래요. 저는 다른 악기를 잘 못해요. 아무리 해볼래 해도 탬버린도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보루는 박수다. 그래서 이 박수가 최고의 악기예요. 우리가 온몸으로 목소리로 온 워십을 통해서 뭐 퓨전 무용 뭐 한국 무용 통해서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잖아요. 최고의 악기가 이 박수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못해도 목소리도 좀 안 좋아도 악착같이 치는 게 이 박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껏 다해서 남들도요 이렇게 남들 박수 칠 때 나도 같이 쳐야 돼요. 근데 쑥스러운 사람은 A형은 박수 한번 치는 것도 쑥스러워해. 그 장족이 발전되기가 쉬워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칠 때 나만 안 치면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냥 남 칠 때 기쁨으로 공연장에 가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기쁨으로 그렇게 노래하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하나 쳐도 힘차게 박수 치고 옛날에 어떤 친구분이 그분이 악기를 연주하는 분인데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악단 단원이었는데 그 담당이 뭐냐면 신벌주였어요. 신벌주는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친구를 초청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피아노 치고 막 바이올린 켜고 막 열심히 연주하는데 그 친구는 가끔 한 번씩 신발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쳤으면 좋겠는데 친구 입장에서는 가끔 치니까 서운한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 친구는 왜 이렇게 저것만 해?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친구를 놀리는 거야. 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막 연주하는데 너는 가끔 이게 뭐니? 나도 하겠다 신발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귀 안 죽고 얘야 다른 사람은 열심히 바이올린 키면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피아노 막 100원, 200원, 300원, 400원 그런데 나는 가끔 한번 10,000원 50,000원
얼마나 좋니? 월급은 똑같다? 그리고 기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수 칠 때 심벌지를 생각하면서 힘껏 치는 거예요. 박수도요, 이렇게 치는 거하고 힘차게 치는 거 달라요. 이게 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요, 손 마사지, 발 마사지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최고의 축제의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4페이지 보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또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또 조바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예배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무조건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9개 좋아도 하나 안 좋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9개 좋은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죄성이 있어가지고 꼭 안 좋은 것만 이렇게 기억이 나.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 내려놓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국악 박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설교가 지루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문법적으로 어디가 틀리나 보자 하고 체크를 했대요. 오늘은 직유법이 틀렸고 은은법이 틀렸고 어간 어미가 틀렸고 아니 틀린 것만 체크를 하니 뭔 은혜가 되겠어요. 한참 듣다가 에이 정신 차려서 설교나 듣자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찔리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찔리면은 하나님께 그냥 설교 시간에 들으면 돼. 하나님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알았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사실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그 말이에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면 안 맞잖아. 그죠? 우리 자식들 길러보면 좋은 말로 할 때 안 듣고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회초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선부동의 교회에 우리 있을 때 새가족에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예배 이런 룰을 잘 모르니까 목장에 빨리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목장 이제 교구 목사님이나 목장장님한테 물어봤으면 되는데 연결이 미처 안 돼가지고 계속 예배는 오는데 문제는 올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 전에 남편하고 좀 다투는데 왜 남편하고 다투냐고 남편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쑥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좀 애들하고 좀 다퉜는데 애들을 왜 이렇게 노엽게 하냐고 애들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옆집하고 조금 다툰 일이 있어가지고 다퉜는데 이웃집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갈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가 말을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고심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저 목사 양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다 갔는데 집에다 도청을 해놓고 간 것 같아. 왜냐면은 매주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될 텐데 이렇게 막 마음이 촉박해지니까 안산 경찰서에다 우리 목사님을 고발을 해요. 그래서 안산 빛나게 목사님 이게 팀방 오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에 도청을 해놓고 간 것 같다고 매주 자기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도 오라는데 가야지. 목사님 가서 조서 받고 왔어요. 도청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찔리면 빨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네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 왜냐면 이 예배는 영적인 씨름이 있어요. 그래서요 희한하게요 다른 날은 잘 사이좋게 지나다가도요 토요일 날 남편하고 싸운 사람이 있어. 예배 드리기 직전에 남편하고 다퉈. 이게 뭐예요? 영적인 씨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툴 일 있어도 토요일 날 다투면 안 돼. 왜? 주일을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미리미리 영적인 씨름이 있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주님은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래. 그거 어떻게 맡겨? 기도로 맡기면 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로 맡기고 예배 시간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45페이지 보면 주일 성수를 지켜야 돼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은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이 구별된 날, 특별히 더 구별한 날, 그 다음에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한 날 복 받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 받으라고 온 날 오지 않고 다른 날 오면은 복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고 딱 하는 그 시간에 와야 돼요. 여러분 큐프 하나 개업해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안에 들어온 사람 안에서 바구니 하나 큰 거 줍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가야 돼. 4시에 가가지고 바구니 주세요. 그러면은 다 없어져. 다 가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집에 신방을 왔는데 2층이 우리 사업장인데 1층이 불교 백화점이에요. 크게 불교 백화점이니까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사님 사업장에 불교 백화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2층이니 우리 집사님은 2층이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불교 백화점 앞에가 크게 써 있는 거예요. 일요일은 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빵 터졌어요. 아니 부처님 섬기는 분도 주일날 쉬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뭐가 불안해서 주일날까지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요,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서로 친교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오락 이런 것들 절제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성공할 때 월화수목금토도 예배적 삶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삶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의 주일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첫 주 주일에 부활하셨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의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 지금은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기점, 예수님을 부활한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안식일 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직장 같은 교회,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생활화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 주일날은 거룩하고 생활 속에서 이 땅의 삶은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빛나게 속한 성도들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최고의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안산빛나게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알고 성도, 알고 신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알고 신자 되는 이유는 제 기도 덕분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칭찬 꾸중 듣지 않고 칭찬 받은 교회는요 2교회밖에 없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또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먼저는 이제 예배가 생활화되는 삶 속에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 성공할 때, 주일날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데 다른 날 예배적 삶으로 이어진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예배가 생활화되고 또 하나는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착한 일은 최고의 이웃 사랑함의 표현이 전도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전도자가 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훈련이잖아요. 근데 훈련받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중국에 이렇게 무술 이런 거 보면요, 무술을 가서 왜 배워? 보통 중국 영화는 대부분 원수 갚는 거야. 근데 부모 원수 갚아야 되니까 무술 배우러 가. 그러니까는 원수가 끊이지가 않아. 또 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무술을 배우러 가면 가자마자 무술 가르쳐 주지 않아요. 마당 쓸어라.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마당 쓸어. 응? 그 다음에 이제 물기로 오래. 그럼 또 열심히 1년 동안 물기로. 또 빨래하래. 빨래하고 밥하고 열심히 3년을 넘게 해도
아니 도를 안 알려주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이제 아담의 주여 나 나간다. 그리고 문을 탁 박차고 나가면 그때 휘 하나 다 알려주는 거예요. 무술 하나 배우는데도 2년 3년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데 죽을 때까지 배워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았나 그걸 우리가 그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인데요. 전도는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정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잖아요. 전도는 예수님이 너 구주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쉽죠? 따라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전도는 예수 너 구주. 쉽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듯이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전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그거같이 쉬운 게 어딨어. 근데 어떡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가 누군데? 듣지 않은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라는 그 뜻 자체가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어요?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은요 많이 산 100년, 150년이에요. 지금 수명이 길어진다 해도 과학이 늘어난다 해도 150년이에요. 근데 이 땅의 100년은 뭐예요? 금방 지나가. 어르신들 100세 된 분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요. 금방 지나갔어. 그리고요 마음은 청춘이야 그래요. 참 신기한 게요. 마음은 청춘이래요. 여러분 90 넘어가도요 마음은 청춘이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100세 넘었으니 죽어야지 그러면은 못 나겠겠어요. 근데요 마음은 80 낭낭 18세래요.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은 잠깐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뭐하러 새벽 예배 드리셨어요? 전도하려고 새벽 예배 드리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는 이쪽 동네에서 전도하고 오늘은 이쪽 전도에 전도하고 이쪽 전도에서 막으면 이쪽 동네에서 막으면 이쪽 동네로 가면 돼. 우리도 전도하다가 막잖아요. 그럼 이쪽 동네로 가면 돼. 얼마나 아파트가 많아요. 그죠? 얼마나 집이 많아요. 사거리에 나가면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자동차에 물티슈만 꽂아놔도 전도해요. 물티슈 안에 우리 안산 빛나교회 적혀 있잖아요. 물티슈 사용하면서 안산 빛나교회 어디가 있지? 궁금하면 유튜브 쳐보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구원의 길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신 사역을 해주셨어요. 선포예요. 선포.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가끔 전철에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선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선포의 개념이 있어요. 전도의 개념도 있지만은 선포의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티칭, 힐링, 프리칭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 고치셨잖아요. 그 사역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중보기들을 통해서. 김여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나을지어다 그러면 안 나.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끔 귀신 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낼 때는 맨 먼저 하는 방법은 기도하기 전에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하다 보면 지가 안에서 괴로워서 나가. 왜냐면은 많은 사람이 찬양하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도 복음을 전했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증거가 언제 있을 때요? 전도할 때.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시편 2편 8편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열방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 온 세계 60, 70억 인구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가까운데, 선교는 먼데, 전도는 말이 통하는데, 선교는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멀리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 통하냐 안 통하냐, 가깝냐 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필리핀 선교 한 분은 우리 김종명 선교사님은 특별 의료 사역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그래서 가면은 이빨만 빼주기도 바빠. 이빨 치료하고 이빨 빼주기도 바빠. 왜냐면 이 의학의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이빨을 못 빼고, 그래서 그냥 살릴 수 있는 것도 그냥 썩어가지고 다 빼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의료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 노아진 선교사님은 맹인 사역 중심으로 해서 맹인,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우리도 지금 백내장 수술을 못하면요 그대로 눈이 멀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의술이 좋아가지고 이 백내장 의술의 혜택을 받잖아요. 아직 필리핀은 1억 한 4천, 1억 2천에서 한 1억 4천 인구가 아직도 이 의료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눈이 볼 수 있는데 눈을 그냥 자연으로 맹인이 된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요, 그냥 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준 게 아니에요. 더 열악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3, 40년만 전만 해도요, 5, 6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 전쟁 당시에 폐허됐을 때요, 그 필리핀에서요,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을 지어줬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열악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더 연약한 곳에 가서 또 우리에게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요, 이 복음이 들어올 때 맨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연세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들 다 숭실대, 이런 것들 다 대학교, 이런 것들 다 기독교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랑의 빚을 줬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순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가봤더니 세상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2천만 원 정도, 2,000불 정도가 우리나라 그 동전으로, 엽전으로 바지게 하나더라고요. 얼마나 환율이 차이 났어요. 그래서 그 바지게 하나로 그 선교관을 지은 것을 봤어요. 순천 매산고등학교, 매산중학교, 그런 데가 다 기독교 학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나가서 열악한 곳에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잖아요. 그 사역을 학교를 통해서 눈을 띄워줘야 되나. 눈을 떠야지 글씨를 알아야지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의 사랑을 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그래서 열방은 나의 밥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열방은 세계는 나의 밥이다. 밥은 그냥 밥 먹듯이 먹으면 돼.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아직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요 5천만 원 가지면 교회 지어요.
우리나라는 엄청 돈이 많이 있어야지 교회가 세워지지만요, 이 필리핀 또 이렇게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5천만 원 정도면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니까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교회 많이 세워지게 해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럼 너 뭐 하려고 복 달라 그러니? 그러면 이렇게 제시를 계산서를 할 때 명세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또 복을 주시고 또 주신 복을 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선물, 사랑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은 그냥 입으로만 안 전해져요. 복음과 함께 빵과 함께 복음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진 재물 가지고 그러니까 맛있는 선물 사고 또 필요한 것들 사면서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오늘 우리도 제자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우리가 따라가듯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지상 명령에 따라 초대교인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은 참 신기해요. 핍박하면은 복음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핍박하면 오히려 더 복음이 더 확산되어 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안디옥 지금으로 보면은 이방 지역이죠. 안디옥까지 흩어가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흩어진 무리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어때요? 두루 흩어진 무리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요 얼마나 좋냐면은 오늘 믿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머니, 아저씨, 사장님, 사모님, 회장님,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꼭자를 쓰세요. 꼭. 그래서 우리가 혹시 택시를 타고 또 이게 갈 때도 우리가 선물 언제든지 물티슈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안산 빛나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택시비 어떻게 해요? 8,500원 나왔으면 10,000원 내고 그냥 나오면 돼. 1,500원 다 받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저 예수 믿는 것들 깍쟁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 쉽잖아.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에이 가봐야 알지 어디가 있어 그래요. 못 믿는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나오도요 안 믿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려주는 방법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가 생활해야 되는데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전하는 것입니다. 48페이지 보면 바울 사도도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하셨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배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할 때 내가 여건이 안 돼서요, 형편이 안 돼서요, 그건 핑계예요. 전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망했으니까 전도 못해. 망해도 전도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망한 사람 있잖아. 망한 사람은 망한 사람끼리 통해. 그런 것 같아요. 망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잘 나간 사람들이 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망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잘못 살아서 그랬다. 앞으로 잘 살 것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암 걸렸으니까 나는 복음 전도 못해. 아니에요. 암 걸린 사람들은 저 전도를 잘해. 누구한테? 암 환자한테. 왜냐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땅은 잠깐이라는 걸 우리 순간순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건강한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니는 건강하니까 그러지? 잘났다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암 환자가 옆에서 같이 그 통증, 아픔을 견뎌내면서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이 힘든 고비들이 있지만 잘 이겨내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갈 것이다.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마음의 소원은요, 우리가 주여 막 달라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전도인데 그 영혼을 건지는데 우리가 드려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마음속으로 소원하는 것
마음까지도 다 들어줘 버린대.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안 해도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만 해도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경험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응답될 때 있죠. 그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어머, 하나님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드려지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보다 시급한 일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어? 재물 왜 주셨어요? 답은 전도하라고 해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왜 하나님이 좋은 아파트 살게 했어요? 전도하라고. 우리 저쪽에 자이, 우리 안산에서 제일 높은 층이 49층인데 한 통로만 전도하면 100가정이야. 여러분 100가정이면요, 100집이면 시골에서는 엄청 큰 마을이에요. 근데 그냥 아니 내 집 아파트 통로 물티슈 하나 놔주는 거 그거 놔줄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권사님 밑에 내려가서 물티슈 좀 가져오세요. 우리 교회는요, 전도지 그 물티슈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방을 조금 큰 걸 준비하세요. 그래서 늘 전도지하고 또 물티슈 준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면요, 물티슈도 한 번 주면은 그냥 그런데요, 2번, 10번 받으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제가 언젠가 그 옷집에 전도를 갔더니, 우리 권사님 옷집에 갔더니 이제 전도하려고 그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가서 물티슈를 듬뿍 줬어요. 한 6개인가 줬어요. 왜냐면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빵 터지면서 그러는 거야. 제가 다른 건 다 받았는데 교회 오라고 하는 그것만 안 받았대, 물티슈를. 뭐 아파트 홍보하고 막 그런 것들은 열심히 받았대요, 물티슈를. 그런데 전도 교회 오라고 하는 물티슈는 절대 안 받았대. 그랬더니 이렇게 한꺼번에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 교회에서 주는 게 물티슈, 또 여러분의 작은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뭐 목사님들이나 전도하지, 뭐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말주변이 없다고 전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전도는요 경청이에요. 들어주면은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삶 속에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콩나물도 10번만 묻혀다 줘보세요. 콩나물도 시금치 조금 남은 거 이렇게 좀 음식해가지고, 또 김치는 요즘에는 김치 많지만은 한여름 그럴 때는 김치 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김치 조금 갖다 드리면은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랑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삶 속에서 가장 사실은요, 전도는요 VVIP예요. VIP 대접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전도는 그 사람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을이 되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분부이기 때문에,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70억 인구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명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영원한 전도는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 숙제를 해야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어명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셔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국무총리 아맹어사 역할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아맹어사 출두요 그러면 저희들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단은 이제 아명어사가 출두했기 때문에 이제 어명이라면 크게 해주세요. 어명이요. 그럼 저희들은 성은이 만극합니다 할게요. 어명이라면 크게 해주세요. 크게. 어명이요. 다시 한번 크게. 어명이 한번 크게. 어명이요. 그렇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 사극 보면 그러잖아요. 바로 일어나는데 한참 있다 일어나야 돼. 왜? 왕의 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어명은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성은이 만극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명은
그냥 사극 보면은 좀 좋은 막 상 주고 막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 왜 교회 이렇게 그냥 혼내키는 게 많은지 몰라. 사약을 받으라. 그래도 성은이 망각하대. 삼족을 멸하라. 그래도 성은이 망각하대. 아니 삼족을 멸하라는데 성은이 망각하대. 이게 왕의 어명이에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무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영혼을 건지는데 우리가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그대로 주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명하기 때문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파해야지 들을 수 있어요. 아이폰, 뭐 갤럭시, 노트 20 이렇게 핸드폰도 막 선전을 하잖아요. 그럼 저것들 또 바꾼다고 막 흉봐. 그러다가 내가 바꿀 때 되면 뭐예요? 최신형 핸드폰을 바꾸잖아요. 왜냐면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미래요. 핸드폰도 선전하니까 자꾸 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선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전도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다 쓰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있죠? 여기다가 안산 빛나교회. 안산 빛나교회가 어디가 있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네.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 그냥 들고만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 사위 있잖아요. 사위 이름이 누구죠? 조영군요. 조영군 집사님이 전도 폭발을 들고 갔어요. 키가 크고 멋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자기 전도 목표로 쓰라 그랬더니 1000명을 쓴 거야. 우리는 막 500명, 30명 막 그것도 막 부담스러워 가지고 30명 어떻게 초청해, 100명 어떻게 초청해, 1년 내내 이제 목표를 쓰라고 막 프랑카드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우리 교회에. 근데 선생님 조용군 집사님이 100명을, 1000명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깜짝 놀래가지고 100명을 잘못해서 동그라미 더 갔나 보다.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후반기에 전도 폭발을 들어온 거야. 그래서 왜 어떻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내가 전도 목표를 1000명을 써놨는데 도저히 부담이 돼서 전도를 못 하겠고 교육을 좀 받고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러고 왔는데 문제는 그 등치 큰 사람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마트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집사님은 말이 안 나오면은 이 팻말 들고 서 있어. 그래가지고 키가 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2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거 보고 온다니까요. 그래요. 전도지 여러분들 물티슈 떨어뜨리고 전도지 떨어졌다고 막 발로 밟혔다고 막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밟힌 거 보고 교회 온다니까요. 이게 뭐지? 그러고 보다가 교회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말집을 왔으면은 그냥 팻말만 듣고 있어요. 저는 이마트 앞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팻말을 갖다 딱 붙여놨어. 자동으로 전도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섬기를 통해서 전도를 하지만은 이마트 옆에 우리 빛나교회 있습니다. 단원병원 옆에 우리 빛나교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 맛있어요. 커피 드시러 오세요.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일단 와봐. 그게 전도예요. 그게 빌립식 전도예요. 빌립식. 일단 와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 일단 와봐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자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와보라는 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의 빚을 져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 빚지면 얼마나 힘들어. 5천만 원 빚졌으면 5천만 원 갚을 때까지는 삶이 힘이 들어. 허리띠 절름해가지고 5천만 원을 갚아야지 속이 하듯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복음의 빚을 져버렸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사랑의 빚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어요. 전도는 부득불 할 일이에요. 안 하면 안 돼. 내가 그 사람하고 직장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똑같이 직장생활 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한마디도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내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하고 직장생활 30년 하게 했는데 너 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니? 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니? 라고 그 핏값을 내게 묻는다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둘째치고 일단은 전하는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전도하면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어떤 사람이 막 입이 귀에 걸려갖고 온 줄 아세요? 전도한 사람 막 입이 찢어지고 와. 그리고 막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막 우리 교구 목사님 선전하고 막 이거 사모님이세요 우리 지역장님 막 자랑을 하면서 전도했다고 기뻐하잖아요.
왜냐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이 전도는요, 한 명부터 한 명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올해가 다 돼가요. 2023년 또 이제 전도 목표 쓰세요 그래요. 그 전도 목표 써야 돼. 전도 짝꿍 정하세요. 그러면 전도 짝꿍 정해야 돼요. 전도 짝꿍도 많아야지 좋아요. 올해는요, 우리 이양순 권사님하고 저하고 전도 짝꿍을 했거든요. 근데요, 저는 중보기도만 했어요. 선물 조금만 준비했는데 권사님이 나가서 그냥 지금도 이 여름철에 나가서 호수공원 앞에 가서 전도를 해요. 아침에 일부에 전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짝꿍도 정하고 한 명 하면도 성경도 일독이 힘들어요. 일독하고 나면 쉬운데 사람이 일독하다가 지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러다 끝나. 그 다음에 덮어놨다가 다시 들면 신명기부터 해야 되잖아. 여호수아 쭉 나가야 되는데 또 자존심을 있어가지고 2023년 다시 창세기부터 날마다 창세기마다 끝나. 근데 하여튼 이해를 하든 못하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끝나고 일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독부터 쉬워요. 그래서 다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하면은 자신감이 붙어요. 제가 선무동에 교회 있을 때 올해 전도 목표 쓰세요. 그래서 김여신 사모 그리고 전도 목표 1명 딸랑. 왜냐면 사모님이라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다 훈련이에요. 기도 잘하고 싶으면 기도의 자리에 오면 되고 찬양 잘하고 싶으면 찬양 자리에 오고 전도 잘하고 싶으면 전도 자리에 오면 돼요. 그래서 한 명 써놓고 미안하니까 좀 찔렸어. 근데 뒤에다 이상 조그맣게 썼어요. 이상도 쬐끄맣게 썼어. 마침 그때 권사님 보재 얼굴이 막 그때도 빨개지는 거야. 한 명 썼는데 어떻게 창피해가지고 자기 거는 할 수 있는데 뭘 보자 그러냐고. 보재. 그래서 자 봐봐 그랬더니 그 목사님 권사님 목소리가 컸거든. 아니 사모님이 세상에 한 명이 뭐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웃고 난리가 난 거야. 조용히 해. 내가 언제 한 명이라 했지. 이상이라고 했지. 한 명이면 딸랑 한 명이지만 이상은 10명 100명도 되잖아. 어떻게 뭐뭐 하려고 이상을 쓴 게 얼마나 감사해. 근데요, 한 명이 성경에 보면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 이 온 오직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도 한 명 하면 1억 줄게. 그럼 전도 안 할 사람? 전도 한 명 하면 1억 난리가 날 거야. 지금도 끝나자마자 나가서 막 전도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전도 한 명 하면 1억 헌금했다 하세요. 1억 헌금하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 섬김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을 새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냥 말로 안 돼. 점심도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사면서 교회 오자 그러면 와요? 아니요. 비싼 거 사야 돼. 비싼 것도 한 번만 사갖고 안 돼. 10번 넘게 와도 안 오는 사람 끝까지 안 와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가 더 힘들어. 왜냐면은 이 영적인 씨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계속 할 때 그들의 언젠가는 교회에 발을 한 번 들여올 때 그 한 번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요. 남편이 10년을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 자기는 예배를 안 드려. 참 희한하죠? 아니 교회까지 왔으면은 아니 그까지 예배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또 데려다 주긴 왜 데려다 줘? 태워다 주고 그냥 가고 그러다가 10년 만에 교회를 왔다는 새가족 공부 시간에 그런 것들이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요 생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로 초창기에 보면은요 지지리도 가난한데 예수 믿어. 근데 그 집은 날마다 웃어. 여기는 이렇게 많은데 날마다 찡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신기해. 아니 저 집은 찌뿔도 오면서 웃고 있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형님들이 이제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천민들이 더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직분이 머슴은 장로님이고 주인은 집사님이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 전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들 칭찬받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 여러분들 새집 가면 모델하우스 보면 엄청 좋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천국 모델하우스예요. 우리 가족은 천국 모델하우스다. 나는 천국 모델하우스다. 그럼 모델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는 저희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는 예배 사역국, 저 뒤에 보면은 교육 사역국, 또 선교 사역국, 공동체, 관리, 행정 이런 각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뒤에 보시고 우리 안산 빛나교회 모토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나이를 사랑할 것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각 사역 지원서를 여러분들이 내주 공부하는 동안에 내주세요. 내주시면 바로 내주 공부 끝나고 나서 바로 어느 부서에든지 우리 교회는요 설거지도 남자들이 하는 거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자들도 물론 힘들지만 남자들이 좀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는 자동 시스템이라도요 남자들이 다 건지고 또 넣고 스팀 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할 거 없으면은 화장실 청소도 해도 돼요. 화장실 청소 또 이렇게 또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한 타임이라도 또 찬양 전도 이런 부서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서 내주시면 바로 우리 도우미들한테 내주시면은 우리 또 바로 연결해서 봉사 또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안산 빛나교회 또